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진짜 행복한 주일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표정분이 다 거짓말 같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셔야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가장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그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음녀에게 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성경 신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예수가 이긴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 핍박들이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핍박받는, 우리가 핍박받는, 그리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를 핍박하는 대상인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이고 또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리고 그 음녀들과 떨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하신 바와 같이 이 음녀가 뭐라 그랬죠? 바벨론 큰 성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 바벨론과 큰 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상대 국가, 그 나라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의 실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싶어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즉 그것이 뭐 경제적인 것이건 명예이건 권력이건 국가이건 정부이건 이념이건 사상이건 물건이건 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음녀들과 싸우고 있고 이 큰 음녀는 어떤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17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이 음녀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들과 물질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심판받는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면 이 음녀는 자기 독창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아주 이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들은요 뭘 흉내내냐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즉 이 음녀, 큰 바벨론 성이 흉내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볼게요. 계시록 21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교회죠. 그죠? 예, 교회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시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죠? 똑같죠, 그죠? 예,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음녀하고 신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오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얘기했죠. 그죠?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보시면 3절 보세요. 17장 3절 뭐라고 얘기하나?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국을 볼 때는 어디로 갔어요? 산 위에 올라갔고, 그죠? 이 음료를 볼 때는 광야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구조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의 상징인 음료와 하늘의 상징인 이 천국의 모형을 지금 요한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세상을 음료로 보고, 그리고 또 21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보면서 이 내용이 아주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계시록 20장 다시 한번 와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천국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성이 지극히 빛나고 귀한 보석같이 이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있죠. 그죠? 그 실제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꾸며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고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죠? 근데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 야곱 아들의 12지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러면 기초석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누구 이름들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으로 넘어옵니다. 보니까 3절 보시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리고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얘기해요. 자, 흉내내고 있죠? 그죠? 똑같이 흉내내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천국 없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이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가진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면서 빛내고 사는 게 바로 천국이야. 뭐가 천국이겠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대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밤마다 귀신이 나와갖고 잠 못 자고 그냥 문만 열고 거울 보고 있으면 막 피를 질질 흘리는 귀신이 여러분 거울 속에 있으면 그 귀신과 기도로 싸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보이니까 쉽잖아요. 그죠? 대상이 뭔지 아니까 물론 처음엔 무섭긴 하겠지만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익숙해진다고 익숙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옆 사람도 보기 힘든데 계속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처음엔 되게 두려울 수 있지만 계속 보면요 그 정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한 마귀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오느냐? 자신이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이 악한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따라 사는 삶이 마치 천국 같은 삶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 그 몸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 비슷함의 본질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들이냐? 음녀에게 속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그 자기의 차명을 보이고 있냐면
보세요. 4절 보시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게 뭐냐면 그 시대는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는다는 거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에 사는 자주장사인 루디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옷장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붉은 옷, 이게 그 옷장사를 하고 있는 그 자주장사인 루디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파는 사람이에요. 왕들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 저는 명품 브랜드를 잘 몰라갖고, 여자들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 뭐예요? 브랜드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예. 예? 샤넬이 옷이야? 가방 아니야? 옷도 있어요. 미안해요. 예. 샤넬 뭐 이런 옷, 그런 거 파는 여자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볼 때 겉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예쁜 그런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는 음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요. 자,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큰 거 안 바라잖아요. 그죠? 작고 반짝이는 거, 그죠? 그런 거 바라잖아요. 별로 큰 거 안 바라고. 우리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백, 그죠? 사랑의 완성은 백이잖아요. 그 딱 오면은 진짜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이 땅의 이생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 그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좀 더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보화로 인해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문화가 생기는 이 땅의 문화, 그게 바로 뭐냐? 음녀와 함께 그가 주는 포도주에 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무조건 내가 어떤 방식이든 돈만 많이 벌면, 돈만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문화가 있는 땅, 그 땅의 이 문화가 바로 음녀가 주고 있는 매력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뭔가 입고 싶고 갖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좋은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싶은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음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걸 부러워하는 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저는요 진짜 옷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대단한 옷을 빼입고 뭐 좋은 양복을 입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워요? 저한테 양복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편한 옷이에요. 그게 100만 원짜리든 2천만 원짜리든 몇 억짜리든 저한테는 절대 그 매력이 되지 않아요. 왜냐? 저한테는 옷은 그냥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도 제가 요 근래에 되게 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머리도 잘 꾸미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정원 가면 저는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단정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 거냐? 마음껏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진짜 알아서 해요. 이게 알아서 한 머리예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누굴 보고 충격받았냐면 저 명수 형제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 정명수 집사가 머리를 하고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머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제가 충격받았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남을 위해서 머리를 하는 거구나. 왜냐면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이면은 거울을 안 보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20일이 넘어요. 예, 거울을 한 번도 안 보는 날이.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화면에 보면 막 머리가 떠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요새는 막 스프레이도 치고 막 그래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그리고 나는 갖고 싶은데 나에겐 없어. 누군가 있잖아요. 그걸 되게 부러워해요. 그게 바로 뭐냐?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게 없으면요 열등감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되게 예쁘고 싶은데 예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열등감 때문에 막 성형 중독에 걸려 있고, 막 내가 남들보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위축되고 괜히 내가 그 사람한테 해야 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위치에 못 올라갔을 뿐이지. 나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부자가 못 돼서 굉장히 힘든데 부자를 만나면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쁘고 싶은데 내가 예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니까
그런 걸 느낄 겨를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감사하고 너도 오징어 나도 오징어 너도 메기 나도 메기 이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언가 자극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니까요. 자극되어지는 그 요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욕구의 불만들이 다 죄의 근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뭐가 죄 안에 약점이냐면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죠. 그죠? 뭐 옷 이런 거 관심 없는데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살고 싶은 시간이 있었으면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인생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안 놓으시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 속에 제가 계속 싸워야 될 이런 모습인 거예요. 모습. 여러분 우리 음녀는요 너무나 우리를 매력적인 걸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싫어하는 걸로 여러분 유혹 안 해요. 뭘로 유혹하느냐? 민족사회 치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먹어라 쪄라 뒤룩 막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흐려지게 하기 위해 누군가는 계속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매력적인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즉 이 땅의 음녀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이 요한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 가지고 있는 사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끄몄고 손에는 뭘 가졌어요? 금잔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 물질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가치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마치 기독교를 올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돈을 안 벌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옳지 않아요.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지만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었던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 자기가 가진 질문합니다.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친 아들이에요. 관리였고 청년이었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의 관심이 뭐였어요? 영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매들이 볼 때 최고의 신랑감이죠. 그죠? 믿음도 있어 보이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직업도 탄탄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계명 다 지켰는데요? 이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 잘했어. 진짜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근심했어요. 왜요? 부자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너 내 제자가 될래? 라고 콜링을 했어요. 네. 콜링을 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고 너 내 제자로 날 따라와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절호의 기회,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나 쉽게 흔하게 받을 수 없는 그 귀한 찬스를 뭐 때문에 놓쳤다고요? 부자여서 놓쳤대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놀래요.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에도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 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의 복 준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생각나세요? 로또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집값 오르겠네,
복권 되겠네, 대박 터지겠네.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라고요. 이때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복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요?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는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천국 가야 되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원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전체 내용을 일맥상통하게 기록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6장부터 시작해요.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그 에피소드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8절부터 9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 이게 원래 이게 주인의 그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래는 휘파르콘타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이 주인의 명예를 계속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인의 재물을 맡아갖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자놀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자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계속 사니까 이 청지기가 일은 했지만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주인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 해고야. 너 해고할 거니까 마무리하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끝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큰일 났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한 일이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갖고 고리대금업으로 많이 받았던 이 이자의 부분을 다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물에는 손실이 가지 않아. 원래 원금에는 손실이 가지 않게 다 깎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왜 깎아줬어요?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내가 쫓겨나면 팝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려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얼마나 철없는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야 인생에 정말 친한 친구 30명만 있으면 돈 안 벌고도 살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돼. 한 달에 한 번씩 재워달라 그러면 돈 안 벌고도 살 수 있어. 이런 얘기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힌 사람 30명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그걸 보고 주인이 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되게 지혜로운 일을 했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어려워질 때, 재물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상황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 사건으로 누가복음 18장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18장은 이 땅의 재물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을 예수님은 아주 적절한 데 쓰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친구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친구 되지 않을래? 제자가 친구 되잖아요. 나중에. 너 친구 되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나 아까워서 못해요. 그리고 이 재물을 아끼면서 친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사람인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8장 바로 뒤에 19장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게 누구냐? 삭개오예요. 삭개오. 볼게요.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직업이 세리장. 세리장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돈 많이 번 조폭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조직폭력배, 돈 많이 번 범죄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삭개오는. 근데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자기를 껴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소문은 들었는데 자기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자기를 상대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뽕나무 따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원래 돌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얘기해서 그의 집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냐면 서가지고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을 팔아갖고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 뭘 하겠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 그러니까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정부에 입찰을 해요. 내가 세금을 얼마 걷어줄게 라고 입찰을 해갖고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가 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올 1년 동안 내가 로마 정부에 10억의 세금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억 이상 모으는 것부터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악랄하게 걷어야 돼요? 실제로 이 세리들은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세리예요. 여러분들 돈을 걷어요. 나라에다가 제가 10억을 기부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저문을 나갔을 때 손잡이 만지는 사람들 10만 원씩 세금. 그 세금이에요. 그냥 그날. 그 다리를 건너면 세금 내게 했어요. 화장실 문고리 만지면 2만 원씩. 예. 그리고 그걸 걷는 거예요. 계속. 저 왜요? 1년에 10억을 모아야 그 뒤부터 내 수익이니까. 근데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삭개오였다고요. 그래서 세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삭개오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엄청 많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몇 배나요? 4배나. 그러면 삭개오는 남은 재산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콜링을 했는데 자기가 부자여서 그걸 거절해요. 근데 어떤 이는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인간인데 그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인간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누구를 친구로 만들어요? 예수를 친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2세대의 아들이에요? 삭개오가 2세대의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라고 여겨졌어요? 부자 청년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스도인들도 돈 많이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이 다 불의한 재물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 인식을 한 다음에 난 돈이 불의해 이게 아니고요. 돈 자체가 이 땅에 사람 사이의 약속이 이게요. 돈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화, 그 원화를 가지고 미국 가서 내면은 사람들한테 뺨 맞죠? 도둑으로 몰리잖아요. 왜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약속한 거예요. 너랑 나랑 지폐에다가 파랑 색깔에 1,000원이라고 써 있으면 1,000원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끼리 약속한 거라고요. 그 약속은 다른 나라로 가는 순간 끝나요. 없는 거라고요. 실체가 아닌 허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허상의 종이 지폐에 우리는 인생을 걸고 살아요. 그 허상인 약속,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되는지, 누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는 곳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많이 벌어서 구제하시고 많이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많이 벌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용돈 주세요. 너희들 기도 잘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하고 던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얘가 나랑 친구하고 싶어 하는구나. 불의의 재물을 통하여 친구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고요. 돈 그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직접 하신 이야기 산상수훈인데 그 밑에 굵은 글씨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요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모으는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고요. 돈을 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돈을 사용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안 맡기신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사용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그 여러분 아주 재밌는 랍비들의 해석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 때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예요. 근데 유월절은 뭐 하기 바로 전에 행사냐면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직전에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왜 하나님이 다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고기를 우리 같으면 싸가잖아요. 그죠? 근데 싸가지 말고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이요 이전에 이게 랍비들의 해석을 이렇게 해요. 원래 이전까지 종이었을 때는 그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항상 챙겨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후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일 먹을 게 무엇인지 신경 안 쓰면서 주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태우는 순간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걸 해석을 해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행위, 그 자유인이 되는 믿음으로써 이끌림받는 그 삶 속에 어떤 행위가 그들의 삶 속에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음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자야 그거 늘리는 게 너의 최선이야. 그걸 늘리는 것이 너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을요 벗어나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 자유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으라고 얘기해요. 그 이제 이거로부터 또 논쟁이 붙어요. 어떤 논쟁이 붙냐면 천국에 상이 있냐 없냐 이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천국의 상은요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사칼이라는 단어로 이제 상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뜻이 뭐냐면 일하고 난 다음에 받는 보상 그리고 임금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는 게 아니라 노동하고 받는 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보상해 주는 것들 이걸 얘기하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현금 구절 제가 구절은 안 달아놨고 그냥 그 내용만 달아놨어요. 자 신약에서는요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미스토스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가지는 뜻이 뭐냐면 미스토스는 보수예요. 보수 일하고 난 다음에 받는 보수. 아포디돔이는 최종 심판 때 갚아주신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쓰여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 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있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공력대로 그가 칭찬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 공력이 옛날 성경에 공력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세번역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공적. 뭐가 남으면 그것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바울도 자기의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그죠?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에 갈 때 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러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쓴 사람이 있고 은면류관 쓴 사람이 있고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대요. 그래갖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 예배 시간 떠들었는데 나 예배 시간 늦게 온 적 있는데 헌금 반 띄어 먹은 적 있는데 100원 그때 당시 이제 100원 이렇게 헌금 많이 했거든요. 100원, 500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막 띄어 먹어서 50원짜리 쭈쭈 사 먹고 한 적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나 개털모자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천국 갔는데 나만 개털모자 쓰고 있고 주변 다 헌금 모자 쓰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유치부 때는 그러니까 영유치부 때는 된다고 유년부 때 엄청 고민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 그런 간증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화려한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자기는 집이 없더래요. 가다 봤더니 꽃밭에 노숙자래요. 천국 노숙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갔는데
민정사 기도 열심히 했다고 민정사 집에는 막 우물도 있고 막 물고기도 아니고 이런 막 집을 주고, 예? 소진자매는 졸았다고 초가집 주고 이렇게 주면 거기 가갖고도 그게 천국이에요? 부럽다. 이 땅에서도 그랬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죠. 여러분, 천국에서 주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주는 어떤 상이냐? 상이 있어요. 있는데 천국의 상은 어떤 상이냐면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에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혜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은 공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충성했는가대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근데 그 면류관이 우리가 볼 때 차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가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온 게 내가 열심히 해서 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철저한 선택으로. 더군다나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배우셨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심판 때 딱 가면 여러분의 행적을 기록한 삶의 죄의 모습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몇 살 때 무슨 죄를 저질렀고 몇 살 때 무슨 잘못과 이런 거 다 저질렀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도 다 드러나요. 혼자 숨어서 야동 본 거 다 드러나요. 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죽어. 너 끝난 거야. 너 인생이 끝이야. 지옥이야. 이게 확정되기 직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발견돼요. 여기 이름이 있네. 그렇게 담배를 많이 핀 민전사 이름이 있는 거예요. 민아영, 용서, 무죄. 그냥 무죄예요. 그냥 믿음 있으면 무죄예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들어가 봤더니 다 그렇게 왔어요. 권사님, 나 그럴 줄 몰랐네. 예? 와, 목사님, 나 그럴 줄 몰라. 내가 그거 알았으면 이 땅에 당신 목사라고 안 불렀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은 인생이니까. 다 똑같이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다 똑같이 이 땅의 음녀에게 속을 뻔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의 은혜로 말하면 건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건진받은 속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고 봉사와 헌신과 전도를 시켰던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 뜻대로 다 된 거구나. 내가 열심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 거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위에 쓴 면류관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그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금면류관 썼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면류관 썼다고 자기 열등감 느껴 안 느껴요? 없다고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을 평가해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얼마나 소유하고 이루는 것이 많은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등급을 매긴다고요. 우리 익숙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소고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 애들한테 제발 이거 해서 공부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 주세요. 진짜로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들을, 얘네 좀 불쌍하잖아요. 얘네 좀 지나면 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 경쟁 속에 우리 다 몰아넣어야 돼요. 그리고 등급을 매겨진 게 자기의 인생이고요. 청년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연봉을 얼마 받고 있는가가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무게 가치라고요. 대학 가서도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은 괜찮아져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서울대를 갔어도요, 진짜 막 농대 이런 데 가는 데는요, 과 얘기 안 해요. 학교만 얘기해요.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으니까. 열등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를 가면요, 거기 안에서 어떤 우리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뭐 음대, 뭐 서울대 미대, 서울대 의대 가면 다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서 심지어 자살을 해요. 카이스트라는 그 최고의 대학을 들어가서 자살을 하고요. 민족사관 고등학교 이런 데서 애들이 폐인이 되고 정신병이 걸려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이 땅은 경쟁시키고 비교하니까. 근데 천국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무슨 천국이에요. 거기가 안 가고 말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 걸로 인해 나를 증명해내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로 나를 표현해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녀에게 속은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 그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끔 저는 진짜 정말 정직한 목사여서 못생긴 애한테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저희 아내가 막 꼬집어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저는요 만약에 제가 못생긴 걸로 여러분을 평가했고 여러분을 대했으면 여러분하고 겸상 안 해요. 여러분하고 말도 안 붙여요. 예,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 뭐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얼굴 보고 뽑은 게 아니니까. 예, 우리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근데 여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안 예쁜데 서로 이쁘다고. 너 이뻐. 네 옷 진짜 예뻐. 너 머리 진짜 망친 거 다 아는데 예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요? 그렇게 얘기해줘야지만 자존감이 살아나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이루었느냐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유하고 가졌는가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 쓰레기 같은 그릇인데 그 안에 예수라는 보화가 담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왜 명품 못 입은 것 때문에 열받아 하고 큰 집 못 사는 것 때문에 위축돼 있고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지 못한 외모를 가진 것 때문에 좌절해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슬퍼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게 다 음료에게 속아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걸 뛰어넘는 인생을 사는 천국의 인생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뭐 잘한다고 막 뽐내고 하는 것도요. 그거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게 무슨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그거 왜 자랑해요? 그거 갖고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게요 여러분 다 음료에게 속아 사는 짓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죄인들이어서 정말 지옥 갈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은혜로 건져주셨어. 그래서 천국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쓰레기였어. 나는 완전 개처럼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나 이곳에 있는 거야. 진짜? 야, 은혜다.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간증들만이 선포되고 이야기되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 천국의 원래 실체의 모형을 본따다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걸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간증해야 된다고요. 제가 왜 우리 민정사가 옛날에 담배 피고 술고리 했던 거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사람의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쓰레기라는 고백을 거침없이 여과 없이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예수의 자랑하는 증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저 진짜 감사해요. 와, 이제 우리 교회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었구나. 그리부터 뭔지 아세요? 해결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도요 모이면 교회 사이즈 자랑해요. 교회에서 무슨 차를 사줬는지 자랑하고요. 내 사례가 얼마인지를 자랑을 해요. 그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라고요. 저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구역 예배한다고 모이면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만나고 얘기 안 하고 그게 저 여러분의 모습이었잖아요. 좋은 옷 사면 그거 상표 보이려고 상표 밖으로 꺼내놓고 입고 다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교인들이 사는 짓이냐고. 아니라고요. 이 땅의 상 그것은 그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뭐 인센티브도 많이 주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11조 하면서 뽐도 내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천국의 상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와 이게 와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것도 내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판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능했네요. 그러면서 그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광야로 이 가니까 붉은 임성이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광야에 교회도 있어요.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광야에 있어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에
누가 있냐?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였잖아요. 12장 계시록 12장 배우신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는 교회예요. 이 광야에 또 누가 있어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와 짐승이 공존해요. 음녀와 광야의 여자가 공존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음녀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면서 계속 같이 살면서 치고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이때는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은혜 받으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픽박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지금 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적 해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보살피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분노에 차갖고 씩씩거리면서 막 콧바람을 풍기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음료를 따라 살지 않는 것들, 음료에게 속지 않은 것들을 끝장내버려야지 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로 살면요 절대 세상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 옛날에 그 노스페이스 뭐 그런 상표가 있는 패딩을 못 입은 애들은 학교 못 가고 지금은 보니까 뭐 몽 뭐죠? 어쨌든 몽으로 시작되는 뭐 몽고베니? 뭐 어쨌든 하여간 몽으로 시작되는 그 패딩을 입은 애가 제일 상위 1티어 클래스래요. 그 무슨 걸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돼요. 고등학교 애들이 교복만 입고 있으니까 그 교복에다 뭘 걸쳤느냐에 따라 그거를 상징하면서 산대요. 여러분 저희 때는 나이키 운동화를 꺾어 신는 애들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와 나이키를 꺾어 신네. 그런 게 다 있었다고요. 도시락 반찬에 비엔나 햄을 싸우면 쟤네 집 진짜 잘 사는 집. 이게 있었다고.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고요. 다 쌍수하는데 왜 나만 안 해야 되지? 쟤는 코도 하고 쟤는 뭐 전신을 다 했는데 왜 나는 쌍꺼풀도 못하게 하지?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명품 하나 정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거절하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짐승이 하는 일이래요. 네. 제가 더 하고 싶지만 저희 아내가 맨날 짧게 하라고 핍박을 해가지고 불금지수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길게.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음녀에게 속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음녀의 정체를 알면 돼요. 음녀가 추구하고 우리에게 자극하는 게 뭔지를 알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우리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 약점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받고 나오자마자 술 냄새가 확 들어오면서 술이 너무 먹고 싶더래요.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유 뷔페를 들어가서 뷔페를 들어갔고 우유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랬더니 술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싸웠대요. 그거를.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약점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하나 대항하고 나면 또 다른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거 대항하고 나면 또 생겨요. 계속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 치킨 끊어야지. 그럼 삼겹살을 못 끊게 되고요. 나 삼겹살 끊어요. 치킨이 또 자꾸 생각나고 우리 못 끊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죄를 끊고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꽉 채우시면 돼요. 배부르게 채우시면 돼요. 제가 지지난주 우리 동아 형제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문구가 계속 귀에 맴돌아요. 뭐냐면
율법으로 판단하는 저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려는 저의 몸을 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할까 봐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 여지껏 함께 하셨고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구가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제가 예수로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게 우리 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부활의 감격을 추구하고 있는 초신자의 기도예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원래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아니에요. 예수 나 진짜 목마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그 목마름의 그 한 자리를 예수님으로 좀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진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식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마름의 자리, 빈자리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모자란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애정 결핍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부간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다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채워지면 끝날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진짜 해답을 드립니다. 그 자리를 예수로 채우세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음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